어떤 각오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올해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목표들을 세웠잖아요. 또 이제 우리 대학생들, 신입생들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대학에 가서 대학 생활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각오들, 또 어떤 뜻을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한평생 그 뜻을 정해서 살았던 이제 다니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다 모르는 사람 없죠? 다 들어보셨죠? 한동안 우리나라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제 그 서울대 갔던 김동완이라는 그 대학생이 이제 다니엘처럼 공부해서 이제 서울대 갔다.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 학습법이 굉장히 이제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분이 결국은 지금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아무튼 그 지금도 이 인터넷 들어가서 다니엘 학습법 치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한번 들어가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이런 것 유행했는데 또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요. 하여튼 이거 굉장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다니엘의 묘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거기 묘 안에 다니엘이 있을까요? 없죠. 사실 없는데 하여튼 다니엘의 묘라고 해놨으니까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그 사람이죠.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복을 당해요. 정복당한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다의 왕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성전에 있는 많은 그 귀한 그릇들을 약탈해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의 그 자녀들 중에서 잘생기고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형제들 축복합니다. 잘생겼네요. 자매들은 예쁘네요. 그래야죠. 다시 한번요. 축복합니다. 잘생겼네요. 여러분이 만일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때 있었으면은 지금 난 잘생겼다는 사람 다 끌려갔어요. 근데 잘생기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다 이런 아이들, 소년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나라의 그 유다의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다 바꿔요. 바벨론.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점령당했을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꿨잖아요. 창씨 개명을 했어요. 근데 이름을 전부 다 바꾸고 그리고 그 중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그 특별한 학생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거기 3년 과정이에요. 거기 뽑히면은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특별한 학교들 있잖아요. 뭐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그런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그 왕립학교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거기에 뽑히게 된 거예요. 뽑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그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돼서 이제 문제가 그 학생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바꾸는 거죠. 다 계속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이들이 뽑힌 학생들이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면은 영광이에요, 수치예요? 영광이겠죠. 야, 나 대통령하고 밥 먹었어. 거기 가서 냉면만 먹고 왔어도 굉장히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나 초대받지 못하잖아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이 주는 왕과 같은 음식을 지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주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거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지금 왕의 음식을 주겠다고 말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그 포도주를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걸 먹으라고 하면은 대통령 앞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근데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은 거절해야 답인데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이 내려주는 그런 음식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은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들, 그리고 거기 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그 술 얘기가 어디 있느냐, 좀 이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거절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의 그런 명령이었지만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보다 우리는 더 높으신 왕을 섬깁니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입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왕은 급이 낮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들이 이걸 안 먹고 뭘 먹었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 자, 그들이 음식을 뭘 먹었어요? 채식. 채식이 몸에 좋은가 봐요. 하여튼 채식을 줘서 고기를 안 먹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 지금 그러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3년 공부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받을 시간이 됐는데 왕이 그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불러서 시험을 봅니다. 자,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3년 왕의 진미,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고 풀만 배추만 상치만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3년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왕 앞에 섰어요. 그때 왕이 그들을 이제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가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뛰어난 사람들보다 몇 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10배, 10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의 10배의 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요? 모든 우리 믿는 우리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10배의 지혜를 주고 나서 그들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높이시고요. 다니엘은 총리를 하는데 정권이 4번 바뀌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고, 또 벨사살이 왕이었고, 또 그리고 그 다리오가 왕이었고, 또 고레스가 왕이었는데 세상에 정권이 4번 바뀌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정권에서 총리를 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다니엘에게 그 삶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첫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아멘. 우리가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 모태신앙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랑스러운 모태신앙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괜찮아요. 높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밥 만든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잘 안 보이니까 두 손 들어봅시다. 두 손. 성년실에 별로 없네요. 자, 내리세요. 모태신앙을 조사해 봤어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까지 모태신앙이 몇 프로 교회에 남아 있을까? 몇 프로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100%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여튼 엄마의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기도 충만으로 자랐어요. 근데 100%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모태신앙을 어른이 됐을 때 조사해 보니까 교회 안에 지금 한 10%가 남아 있더래요.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얘기요. 여러분, 지금 모태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하여튼 와 있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일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자, 그 가톨릭에서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에서 죽을 때까지 가톨릭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성당에 나가면 자식들까지 다 나가더라고요. 불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 불교, 누구 불교? 물론 저는 그 어렸을 때 저희 집도 불교였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뭐 스님이었지만은 저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나왔지만은,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90%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두 손 번쩍 드신 자랑스러운 모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모태가 아닌 여러분들도 다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정말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무슨 우리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려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나의 구원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아멘. 나의 주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살면은 다 끝내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람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 가신 데가 있는가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소천했다 그래요.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 옛날부터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또 돌아가야 될 이제 내세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답이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이 땅에서 이후의 삶이 없다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야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어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으면 아멘 합니다. 기왕하는 거 크게 합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를 때 이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맡겨서 우리 죄값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진짜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세상은 그러잖아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 기독교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공자도 누구도 믿어서 다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의 때 여러분 정말 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로 오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 오늘 청년 때잖아요.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열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정말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4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혹시 교회를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 끌려갔습니다. 안 가려고 하다 가자고 하니까 한 번만 가봐줬습니다. 가줬는데 한 번 가보다 또 가보다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왜 그때 재수없이 교회 끌려가서 예수 믿었지 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늦게 믿었지 이것은 후회했습니다. 더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제 마음속에 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아마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죽는 게 뭔지 의미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게 나는 뭐 목사하면서 그거 할 건 생각 못하고 다른 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끌어내셨어요. 안 가겠다고 버틴 놈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 청년 때 내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건 30년 동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그때 만났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여기 자식들이 또 여기 앉아요. 한 3대는 볼 것 같아. 그 집 손주까지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뜻을 정하는데 두 번째, 자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합시다. 아멘입니까?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해. 뭐 그건 노래 참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거기에 우상의 제물이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 레위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우상의 제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들로, 그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말하자면 목숨 건 거예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이제 편안하려고 하고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 어떤 그 자기가 세상이 주는 그런 특혜를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바벨론은 세상을 말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더럽히고 타락하고 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무수한 시험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항상 있잖아요. 뭐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또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 가서 자 여기 다니엘에게 줬던 술이 나옵니다. 뭐 음식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자리 앞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가 요구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술로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요. 담배 피워서 더럽히지 말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뜻을 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는 것들이 뭐요? 우리에게도 먹는 것이 있잖아요. 술이 있고, 자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술 취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속으로 목사님 저기 술 먹지 말라겠어요? 취하지 말라겠지? 어떤 사람은 콜라 마시고도 취합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29절로 31절 시작.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계속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는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하지도 말라? 쳐다도 보지 말래. 아침 이슬 참 이슬 쳐다도 보지 말. 아침 이슬 참 이슬을 쳐다도 보지 말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알고 지금 쇼크 받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보지도 말래요. 아예 그냥 마시는 거 놔두고 쳐다보지.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죄가 어느 때 들어와요?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죠. 보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배 속에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게 약 4,000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전부 다 마스크 하시는데 마스크 벗고 담배를 피우잖아요. 미세먼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지금 무시무시한 것을 자기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뿌옇고 그러니까 그 먼지 안 마시겠다고 마스크 그냥 황사 마스크 다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담배를 한 대 피우시면은 그 미세먼지 그냥 하루 종일 마신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 그 담배 한 대를 통해서 들어가요. 신앙을 떠나서 요즘은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참 제가 대학에 이렇게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남학생들도 문제지만 이 여학생들이 담배를 너무 쉽게 피워요. 지금은 그냥 뭐 사람들 옛날 벌써 한 20년 전 그쯤만 해도 어른들이 지나가면 담배를 피다가도 남자든 여자든 뒤에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여학생들도 어른이 지나가든 교수가 지나가든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피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른에 대한 그 이제 A도 없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그런 건 놔두고 담배 피우면 난 속으로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출산하고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이 같이 옮겨가는데 벌써 날 때부터 그 몸 안에 이 아이들 안에 이제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이런 거 할 때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갈 때 제일 첫 번째 금하는 게 뭐요? 술, 담배예요. 술, 담배만 안 해도 찾아오지 않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자기는 안 하는데 옆에 친구가 너무 흡연을 많이 해서 간접 흡연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마세요. 근데 이게 먹는 거 우리가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볼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들은요 그 죄를 지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이 음란하고 이런 죄를 지을 때 대부분 남자들은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혹시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남자들 다
이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니까 다 그냥 다 우리가 가렸지만 여름 되면은 우리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하게 노출을 할 때 남자들의 눈이 거기를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저기 한 학생이 안 간다고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목사님 따라가셨군요. 아마 이런. 그 무슨 얘기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복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정하게, 아담하고 단정하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티 입고 여름에도 그리고 발목까지 다 덮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복장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보면서 예를 들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금 얼마나 많은 영상물들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더러워집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가 뭐요? 자기 몸을 정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먹는 음식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이 음란물 젊은 사람들이 무슨 야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독이 됩니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물론 여기서 야동 보는 사람 없겠죠. 근데 예배에 와서 게임, 그 순간도 게임 틀어놓고 계속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눈이 우리가 이미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 이건.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마약 중독돼 있는 뇌 구조하고요, 게임 중독돼 있는 뇌 구조가 똑같았습니다. 마약은 우리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게임도 똑같더란 얘기죠. 거의 맛이 가는 겁니다. 게임 중독되면. 그래서 보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봐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더 차원이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는 게 뭘까요? 내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세상의 소리들, 오염된 소리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신앙적인 소리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삽니까, 여러분? 뭐로 삽니까?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물어보세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이론은 그래요. 근데 이게 살아보세요. 목사님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그런 말 쉽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지는지. 저도 30살 하여튼 목회자가 되기까지 교회 들어가기 전에 건 30년 가까이 저도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귀가요, 세상에 열려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요. 세상의 소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딪히는 소리예요. 돈이 있어야 살지, 권력이 있어야 살지,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신앙 소리. 야, 기도만 한다고 되냐? 하나님만 믿으면 되냐?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냅두고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소리를 듣지 말란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저기 강도사님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어린이집에 가면은 이렇게 아이들 신상을 기록한데 거기 엄마 아빠 쓰는데 그 앞에가 성별을 쓰는 게 나온대요. 엄마 앞에도 성별이 있고 아빠 앞에도 성별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아빠가 남자냐 여자냐 이 말이에요. 네 엄마가 남자냐 여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소름이 끼치고, 굉장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그 아빠는 다 남자잖아요. 여러분의 엄마는 다 여자 맞죠? 근데 네 엄마가 이 아이 엄마가 엄마가 남자냐 여자냐, 아빠가 여자냐 남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동성애다 뭐다 막 세상에 막 인권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자들 구약에는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말. 하나님을 그들이 믿으면 그런 짓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새파랗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소리들 귀를 닫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 신명기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들으라. 뭘 들으란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면 쇠마라고, 쇠마.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요. 오늘 꿈의 교회 청년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 들으라 이 말이에요. 뭘 들으란 말이에요? 목사의 세상 자기 얘기를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영과 혼과 마음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우리 생각을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지키라. 우리 옆 사람에게 생각을 지키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는 곧 사람의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사실 생각 속에서 생각을, 그런 것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 속에서 우리를 이게 뭐예요? 다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지킵시다. 다시 말해 생각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악한 생각은 물리치십시오. 아멘.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쳐야 돼요. 아멘. 불신앙적인 생각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된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라니.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뭐요? 입이요, 입.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어요? 누구 혀입니까? 내 혀, 내 혀. 네 혀가 아니라 내 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혀가 아니라 내 혀예요. 제일 절대적인 영향. 물론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어라 뭐 이런 말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린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이런 말들 내뱉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쭉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생각, 입술 쭉 얘기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가 뭐예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여러분, 먹는 것으로, 또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기를 오늘 뜻을 정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그것이 뭐예요?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뜻을 정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기준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는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그 인생,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뜻을 정하라고 했는데 어떤 뜻을 정한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기로 뜻을 정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합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아멘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